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 애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새 언약. 심판과 새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인 이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원래 선지자 가정에 제사장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신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태어나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지 41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 이스라엘 즉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완전히 정말 나라가 없어집니다. 포로로 자기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그 시간까지 41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핵심적인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 평안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또 한면으로는 날세다 준비하라 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걸어가 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첫 번째 예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분량이. 그래도 52장까지 있는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 책이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요, 그냥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놓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진짜 너무 철저하게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불능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라는 표현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즉 하나님 버린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사람이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창세기 1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즉 영신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혼자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이것이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사실 죄의 생명이 들어와요. 죄의 생명. 로마서를 보면 죄를 인격체로 이렇게 규명합니다. 인격, 죄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 안에는 또 다른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죄를 끌어당기는, 즉 육체의 정욕의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자 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아주 타락한 죄의 속성의 욕망이 사람 안에 들끓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욕심이 있는데 무엇인가면 이 죄의 욕심을 아무리 채워봐야 영혼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욕심을 아무리 채워봐야 영혼의 욕심을 하나님 없이 채울 수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졌대요.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듯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죄는 무엇인가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인데?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목말라하고 있거든, 우리 영혼이. 그런데 우리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게 죄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만 채우려고 해.
왜? 죄의 생명만 채우려고 해. 그래서 생수에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뭐예요? 물, 정말 이 갈급함을 채워줄 물을 얻기 위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데 그 물을 채우지도 못할 헛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웅덩이를 봤을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무엇인가면요, 우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죄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요,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요, 이생의 자랑을 채워요. 이게 우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상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자꾸 섬기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 즉 웅덩이를 판 것들을 얘기하죠.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위하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즉 얼마나 많은 방법을 통해서 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우월한 집단입니다. 우월한 민족이에요. 전 세계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지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상에 작년에 11명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11명이 3명이 유대인입니다. 2018년에 11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 3명이에요. 그래서 역대 노벨 수상자를 쭉 해서 퍼센티지로 나눠보면 23%래요. 23%가 즉 10명 받으면 2~3명이 매년 노벨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을 인구 비례로 조사하면요, 전 세계 유대인 학교에도 1,500만이 될까 말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인구의 0.2%도 안 돼요. 세계 인구의 0.2%도 안 되는 이 집단에서 뭐예요? 23%나 되는 수상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우월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월한 경제, 사실 유대인 경제입니다. 세계 돈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왜? 큰 은행 소유주들이 전 세계 은행의 대부분의 주인들이 유대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우월한 집단인데 이 우월한 집단이 철저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죠. 정말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두 번째 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으면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증. 사랑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게 애증이라는 말인데, 즉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까지 망가져버리면 미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셔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것이 무궁해. 끝이 없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죄에 졌으면 죽어라 그냥 팍 죽여버리면 아무 말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도 주님이 그러지를 못하셔. 그래서 진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지. 날마다 주님에게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인 우리를 어떡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세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이 메시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메시아, 헬로 그럼 안녕, 이것처럼 헬로나 안녕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대담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지.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또 재차 강조합니다. 33장에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33장 19절 16절을 보면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야훼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구제불능이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누구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지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서 당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불러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죠.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엇이
왜? 옛 언약 못 지켰거든. 이 백성들이 옛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역사서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못 지켰다 이거예요.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선지서의 결론이 뭐예요? 선지서의 결론, 인간 구제불능이다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게 선지서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옛 언약만 있으면 우리 진짜 왜?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돼. 이거 끝나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축복장만이 아니에요. 저주장이기도 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면은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예요.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28장 14절 15절 쭉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는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받겠지만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을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죽는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그런데 이 언약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없어. 왜? 자기들은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옛 언약 못 지키는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 인생들에게 33절에 31절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우리 안에 주님의 법을 두겠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핵심이 무엇이냐? 인간 절대 절망적인 존재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이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야.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망가져가는 저 백성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어버렸어. 왜? 눈물이 하도 나오니까.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이 말은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같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고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전쟁 왜 일어나요? 지도자가 열받으면 버리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고달파지는 게 이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해요. 우리 조국이 어수선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민 와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 가르칠 것인지. 즉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요. 죄로 여겨요. 그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무엇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는데 잘못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철저히 회개하자라는 거.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이게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씀 중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다 알고 있죠? 이게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는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시면 완전 이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포로로 다 끌려갔어. 그래도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그래서 우리 잘못했다고 딱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줄 알면서 뭉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이 모르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왜?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지. 왜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자?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았으면요 회개하자고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자고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생명의 법을 따라 주님이 사시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생명의 법을 따라 주님이 사시게 하자. 생명의 법을 따라 주님이 사시게 하자.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새 언약이 주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겠대요. 새 언약이 주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겠대요. 옛 언약은 돌에다가 법을 새겨놔서 그 법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 법을 기록해 놓겠대요. 우리 안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영접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요. 그다음 이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에는 법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명에는 물속에서는 못 살아.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나가려고 해요. 자꾸 나가려고 해. 이게 밑에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는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닭을 물속에서 던져봐야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 던져도 거기서 살아요. 왜 그래요? 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닭을 아무리 훈련시켜서 독수리처럼 날 수 있을까요? 닭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날개는 있어도 제대로 못 나는 게 닭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닭 너도 할 수 있어 하는데 긍정적인 마음 가져,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 너도 꿈을 가져, 너도 독수리가 될 수 있어. 닭한테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닭은 닭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죄의 생명이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으로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법을,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 어떤 생명? 거룩한 생명이 있어. 사랑의 생명이 있어. 빛의 생명이 있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딱 영접하면 우리가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영접 기도를 시킨 다음에 여러분 그 결심한 사람한테 여러분의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 꼭 나오라고, 주일 지키라고 이런 얘기가 대부분 해요. 그리고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이 정도 가르쳐줍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냥 예수님 영접한 사람한테 당신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죄 지면 안 돼요.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당신 예수 믿으니까 원수를 살아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말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요, 죄가 피해져요, 진짜. 왜 그럴까요? 그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법이. 거룩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편안했던 자리가 불편해져요. 피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불편해. 내가 편하지가 않아.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게 내 마음이 훨씬 편해.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 나를 강권하고 있어. 나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그래서요, 내가 거룩에 죄악해서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나를 그렇게 사는 게 왜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불편해서 못 짖잖아요. 그거예요. 나와야지 편하잖아요. 죄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죄에서 나와야 편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당신의 생명의 법을 우리 안에 적셔주고 기름 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느껴져요. 그것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옛 언약은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복받고 안 지키면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주님의 법을 우리 안에 주님의 법을 새겨놓을 테니까 어떻게 해라? 그 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트에다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법을 따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거든요.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아멘. 사랑의 삶. 빛된 삶, 소금된 삶. 그 생명, 빛과 소금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느낌 부담을 따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기름 붓고 계셔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름 부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결론을 내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그런 사람을 주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언약인 복음을 주셔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붓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더 많이 받고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죠.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니까.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그분을 호흡해서 마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이 부담을 주셔요. 어떤 부담? 기도의 부담, 말씀의 부담, 예배의 부담. 이거 주셔요. 왜? 그래야 그분으로 인하여 살 수 있으니까. 예수로 인하여 살 수 있으니까. 새 언약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부담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느껴낼 수 있어요. 그 느낌을 따라 순종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세요. 아멘.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세요.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세요.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하면 말씀을 빨리 찾아서 읽으세요. 그러면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전체 신앙생활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고 싶습니다.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담에 순종하고 온전히 주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문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